보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네. 오늘 말씀은 룻기 1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님의 결례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거라. 재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게 된다거나 하더라도 아서라 내 딸들아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롯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그러자 롯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을 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행복한 가정은 어떤 형태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가정이 나에게는 정말 이런 이상적인 가정인가? 아름다운 가정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같아요. 돈도 열심히 벌고요. 또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또 명예와 지위도 얻고 또 보너스도 받고 휴가도 받고 그런 행복한 생활을 꿈꾸며 삽니다. 또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에 아름다운 행복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 사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준비하시는 형제님도 계시고요. 또 앞으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자매님도 계실 겁니다. 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일터에서 직장에서 또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그것을 뿌리치고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상적인 가정 그거에 관한 말씀이 에베소서 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다 아시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고, 그죠? 목숨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또 따르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서로 순종하는 그런 가정. 그죠? 모든 사람이 서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이상적인 가정을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달이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에 관한 말씀을 좀 준비하고 이런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어떤 것인가, 행복한 가정이 무엇인가 찾아보려고 제가 열심히 성경을 읽었는데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가정이 없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
정말 하하호호 웃고 정말 서로 갈등이 없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가정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제 머리를 딱 치면서 내가 목사인데도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말하는 그 가정을 찾고 있었구나. 그렇게 제가 너무 회개를 하고 제가 자신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보는 그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은 하하호 웃고 잘 먹고 잘 살고 너무나 평안한 생활을 하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가정,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가정들이 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의 아픔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총각 때 가정에 대한 엄청난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결혼한 친구들이 와서 자기 싸웠대는 둥 막 그러면서 술 마시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아니 왜 싸우냐고, 싸울 일이 어디 있냐고, 싸우려면 왜 결혼했냐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이러면서 제가 친구들을 이렇게 핀잔을 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생각했더니 뭐냐면 집에 갈등이 딱 오케이 생길 수 있잖아요. 생겼으면 다 모여 자 우리 기도합시다. 예배 드리고 딱 나면은 한 분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한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다 마음이 다 풀어질 줄 알았어요. 다 풀어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다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그런 가정을 상상했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났더니 그 환상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달라도 조금 다른 게 아니라 너무 다른 거예요.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치약 짜는 것부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치약 짜는 것 때문에 가운데 푹 눌러서 짜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부터 쫙쫙쫙 짜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모여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이 계속되는 거예요. 너무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막상 살려고 하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서로 너무나 다른 세상에 살다가 이제 와서 처음에 만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나의 다른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매력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고 새로운 생각을 열게 해주고 그런 것들이 아름답고 좋아 보여서 너무나 그녀를 사랑하고 결혼까지 갔는데 이제 만나보니까 너무나 다른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거는 하루에 12번도 더 부딪히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저만 그런 건가요?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이거 아주 곤란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만 이거 곤란해집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라는 것이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가정 어떻습니까? 아담 가정, 정말 너무나 불행한 가정입니다. 형이 동생을 시기하여서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이죠. 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웠고 훌륭한 아브라함의 가정은 정말 너무나 끔찍한 가정이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My sister, 내 동생이에요 하면서 다른 남자에게 그냥 내주는 거예요.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런 가정이었고요. 또 이삭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진짜 칼을 들고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아 우리 잠깐 어디 좀 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식은땀이 나면서 이 아버지가 또 나를 어디로 데려가서 죽이려고 그런 트라우마를 겪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삭은 성경에 보면 고기를 몹시 좋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에서는 사냥꾼이어서 고기를 잘 잡아서 아버지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아들을 편애했어요. 에서를 너무 사랑하고 그에 비해서 야곱을 보니까 맨날 엄마 뒷공무니만 쫓아다니고 여자같이 그냥 나약한 그런 모습 때문에 아마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그 야곱은 아마 그래서 그런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작당을 해서 장자권을 뺏어버리는 그런 정말 너무나 힘든 그런 가정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편애를 받았는데 자기 또한 요셉을 사랑했어요. 요셉만 12형제 중에 물론 11형제가 먼저 있었지만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레이첼을 통해서 난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 아들만 사랑하고 좋은 소리 입히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피해자인데 자기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다윗 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윗 왕도 그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당신의 아들 다 모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이새에게 말했을 때 분명히 다윗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윗은 그냥 양치기에 놔두고 나머지 아들만 다 불러가지고 기도를 받게 했어요. 그것만큼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 다윗 막내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든 훌륭했던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런 귀한 믿음의 조상들, 또 다윗 그 왕, 훌륭했던 왕, 그런 모든 사람들이 가정의 어려움, 엮이는 가정이라고 하죠. 어려움을 겪고 살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온전한 가정,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홈 스윗 홈이라고 영어로 얘기하죠. 어떤 목사님은 홈 스윗 홈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웃었어요. 가정마다 사실은 갈등이 없는 가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지 않고서는 그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갈등이 없는 가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 사람이 기근이 들었어요. 그 땅에. 그랬더니 갑자기 짐 싸. 우리 저기 더 좋은 나라로,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사 가자. 물론 가장으로서 그럴 수 있어요.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이거 좀 더 내 가정을 좀 잘 먹이고 좋은 미래를 위해서 떠날 수 있어요. 뭐 우리의 모습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한국을 떠나온 이민 생활처럼 우리가 떠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1장 21절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 나오미가 나중에 다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득 찬 채로 고향을 떠났다가 텅 빈 채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분들이 베들레헴에 살 때 결코 그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돈이 더 잘 돌고 경기가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모압 땅을 향해서 떠나가자.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그 욕심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그만 육체적인 성공을 위해서 영적인 위험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모압은 아브라함의 사촌인 롯의 자손들이 살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그 옆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바로 옆에 요단강이 있고 그 옆에 바로 옆에 있는 동네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모스 신이라는 여러 가지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타락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이방인 신들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냐면 제사를 드릴 때 자기 아들을 죽여서 바쳐요. 그것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혐오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향인데 그런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곳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어땠습니까? 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 너무 좋은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가정은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죽게 되고요. 어떻게 죽었다는 얘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이 먼저 죽게 되고 그 아들을 결혼했던 그 두 아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남은 것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남게 된 것입니다. 10년이란 이민 생활에 이런 완전히 저주받은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폭망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향에 다시 이제 기근이 사라지고 풍족함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오미가 다시 그 며느리를 데리고 떠나려고 하는 채비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잘 살고 성공하고자 해서 떠났는데 완전히 남편과 자식을 다 잃고 정말 너무나 가난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마음, 낮아진 자존감과 비참함에 자기 이름까지 바꿔버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사람들이 나오미 왔구나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더 이상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괴로움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만큼 마음이 낮아지고 비천한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정을 복된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이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가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전체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다고 하는 다윗 왕이 나왔습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나왔고요. 또 결국 그 다윗 왕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보아스가 이 정말 불쌍한 이 나오미와
이 롯 가정을 거두어들이는, 리딤하는 그런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구하고 우리를 거두어 주시는,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표로 이 보아스의 삶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첫 번째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얼마나 먼 곳에 있든지 악한 곳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일단 주님께 돌아오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바로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어려워 보여도 롯의 가정처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열어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가정에서,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의 갈등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일부 예배 때 얘기했더니 지금처럼 없습니다 얘기하셨어요. 예. 없으면 혹시나 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내가 정말 서로를 원망하고 왜 돈을 못 벌어와,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또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야, 우리 가정 이거 완전히 비정상이야, 이거 정상이 아니야 우리 가정은, 이렇게 마음 먹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보다 더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정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복된 가정을 삼아주셨는데, 우리의 가정 형편이 어떻든지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형편이 어떤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끈을, 은혜의 끈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니 이미 여러분을 복된 가정으로 삼으시려고 이미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성경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주위에 여러분 친구분이나 누구든지 좋습니다, 저희 가정은 완벽해 계십니까? 아마 잘 없으실 겁니다. 어떤 협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부부 사이가 좋다는, 실제로 부부 사이 좋다는 사람들이 한 서베이를 해봤어요. 얼마나 있는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답해봤는데 한 10% 정도, 그러니까 10가정 중에 한 가정은 우리 정말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그 10%에 속하지 않았나 믿습니다. 하여튼 그 10%에 있는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보기에 행복해 보이고 사이가 좋아 보이지만 그 가정 가운데 갈등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미움과 비난의 그 응어리가 없는 가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정상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세상, 좀 이따 제가 부를 찬양 가운데 험한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온전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정상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서로 미움이 있고 반목이 있다라는 것이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 포기하고 싶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소망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돌아와라. 거기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역전시키실 그것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들 게임도 하지만 1대0, 2대0 이렇게 지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냥 이렇게 흥미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10대5 완전히 역전되었을 때 정말 더 기쁘고 감사한 것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에게 더 아픈 고난을 주시고 더 깊이 내려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에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오늘 주시는 말씀은 복된 가정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복된 가정의 첫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롯은 충분히 새 살림을 차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식도 없고 시어머니까지도
새 장가 들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당연히 새 시집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시어머님의 그 나오미의 그 정말 불쌍한 그런 상황들, 또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그 어머니를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주받은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에스더도 무르드게 그 삼촌이었죠. 부모님도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그 삼촌이 무리한 요구를 했었어요. 네가 가서 왕에게 이렇게 간청해봐라 얘기했을 때 사실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것을 순종했을 때 정말 수만 명, 수천 명의 자기 백성들을 구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마음에 품고 있는 보석과 같은 말씀, 다 보석이지만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도록 할 것이다.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신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한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입니다. 한 약속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이 땅에 잘 살고 내가 오래 살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이런 약속을 덤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십계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5장부터는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것만큼은 지켜라라고 말씀 주신 거예요. 첫 번째가 부모에 관한 말씀이라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더군 더 놀라운 것은, 다른 것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고 했던 말씀인데, 이것은 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너희들이 지키면, 순종하면 내가 축복을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신 유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 가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 중에 잘못된 자녀를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나 잘못되더라도 내가 하나님한테 클레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부모님께 이렇게 순종하다가 이렇게 몸이 망가지고 이렇게 내가 힘들고 이렇게 망했어요. 하나님, 저 다시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저 일어설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에게 다시 건강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모님 말씀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망했어요. 누구한테 호소할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말씀한 것처럼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김창옥 교수님의 그 강연회를 들었어요. 그 중에 참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어서, 대답이 있어서 여러분 저한테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한 자매가 자기가 너무 결혼하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독신으로 살겠다고 결심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이 딸이, 그냥 귀한 딸이 시집도 안 가고 그냥 이렇게 늙어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성화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김창욱 교수에게 물어하는,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저거, 우리 엄마는 엄마인데 내가 그 엄마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나 정말 너무 엄마랑 살기 싫어요. 너무 속상해요. 제가 나름대로 제가 마음에 결심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 어떤 주관이 있어서 독신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딱 당당하게 물었어요. 아마 당신이 옳아요라고 하는 말을 원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김창욱 교수가 한참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 독신으로 사시려는지 잘 모르겠지만 본인이 정말 결혼이 싫어도 어머님의 부탁이니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왜냐하면 어머님도 당신을 낳아 기를 때 정말 하기 싫어도 하신 많은 일들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동감이 되십니까? 그러죠? 여러분이 지금 자식을 키워보아도 아시겠지만 우리 부모님은 정말 하기 싫은 일도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 정말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정말 이건 아닌데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가 되신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렇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 방법이 있었네요. 많은 방법이 있지만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순종함을 통해서 더 많은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 마케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메모리얼 데이 이번 주에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막 머리를 짜가지고 머리 짠 것도 아니고 늘 하던 겁니다. 보고 프리라는 말 자매님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보고 프리 알죠? 아주 좋아하시는 말씀. 보고 buy one get one free 그죠? 예 그러면 막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 사면 하나 공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buy one get one이 아니라 buy one get everything what we pray for. 우리가 기도하는 거 모든 걸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우리 자녀들 키우면 다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했어, 아니면 뭘 잘했어. 그러면 아빠 나 이거 좀 해줘. 그러면 그것만 해주겠어요? 더 많은 걸 해주죠. 너 이것도 필요하지 않아? 더 많이 해준다는 거예요. 필요한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귀한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하나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20살 때 왕이 되었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특별히 그 아버지 다윗 왕은 정말 그동안 있었던 최고의 왕이었어요. 전쟁하면 다 이기고요,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0대 갑자기 내가 왕이 되었어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따를까? 난 지혜가 부족하면 늘 불안한 마음에 기도했어요. 1,000마리의 소를 번제를 드리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너무 기특하니까 내가 너 뭐 해줄까라고, 진의는 아니지만 그죠? 뭐 해줄까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아직 나이도 어린데 아버지 뒤를 이어서 주의 종인 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돌아가는 처신을 제대로 알 줄 모릅니다. 주의 종은 주님께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고 간절히 겸손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10절에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너무 기뻤다라는 거예요. 기특한데 너무 기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너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그렇게 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buy one get everything의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여러분 부모님에게 전화하십시오. 지금 한번 만날 수 있으면 만나 주십시오. 또 만나서 손을 잡고 어머님 사랑합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정말 복된 삶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복된 가정은 축복의 말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말의 능력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 또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해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롯은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말씀을 선포해버립니다. 사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 여인을 굉장히 배척하고 그랬던 가정입니다. 그런데 남편도 없어, 시아버지도 없어, 정말 그 시어머니만 모시고 온 경제력도 없는 그런 정말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룻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아마도 이 말, 어머님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는 거를 아마 매일 밤 울면서, 너무 속상할 때마다 울면서 수백 번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다시 한번 복된 가정으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또 하나의 인생의 보석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와우!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똑똑히 들어라. 내가 이것만큼은 반드시 너에게 할 것이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에게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주했던 말들, 내가 직장에서 사람들을 미워했던 말들, 내 가정을 향해서 원망했던 마음들, 너무나 후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는 축복의 말만 오갑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가정들이 정말 저주의 말을, 특별히 한국 컬처가 너무 안타까운 것이 많아요. 이런 우라질 이렇게 자녀들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귀여운 말이라고 하면서 애칭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 가운데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이렇게 배우자들을 보고 또 자녀들을 보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지요. 당연히 내 마음에 성이 안 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배우자를 향해서 여러분 최고의 존경과 찬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과 온유함으로 대하십시오. 날마다 입술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의 방법대로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나아가길 원합니다. 선포의 힘은 이미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부터 여러분 이런 저주의 말은 버리시고요. 축복의 말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될지어다. 우리의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될지어다. 우리의 목장에 사랑이 넘칠지어다. 우리 교회가 VIP들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할지어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지어다. 아멘.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걸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백지선 사모님 전사님의 그 유아부 처음 맡으실 때 너무 기대가 되고 정말 너무나 익사이팅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희 요셉이, 케일라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사모님, 그 지선 전사님의 자녀 5명, 꼴랑 5명.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첫 번째 학부모 회를 딱 갔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지선 사모님이 한 100명, 1000명 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처럼 그렇게 준비를 하신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아이들이 성경책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방을 만드시고 그런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말 한 1000명이 있어도 운영할 수 있는,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거 보고서 제가 너무 회개가 됐어요.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목사님이 우리 어린아이들 30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가 그거 너무 동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기도할 때마다 좀 큰 소리로 특별히 선포하면서 30명, 5명의 리더를 막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그죠? 요즘 저희 교회에 아이들을 보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 시작으로 VBS를 드디어 시작하게 됐습니다. 벌써 16명의 어메이징입니다. 어메이징 16명의 아이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30명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아멘입니까?
30명의 아이들이 정말 기뻐 뛰돌며 찬양하는 그 모습이 상상되면 얼마나 흥분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아침마다 큐티 예배 기도하는 것, 어떻게 보면 사실은 기도 제목이 바뀌지 않잖아요. 기도 제목이 바뀌지 않은데 날마다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워킹할까? 이게 언제 들어지지?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포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듣고 그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선포할 때마다, 아침마다 여러분 정말 그 기도 중에 있을 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응답, 내가 그대로 행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행하시고 믿고 여러분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복된 가정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 다시금 도전해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형편이 어떻든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풍성한 가정으로, 목장으로,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복된 가정의 문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키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의 말을 듣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순종하고 결단하여 우리 모두가 복된 가정을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찬양 있습니다. 너무 많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마른 떡 하나를 가져도 마른 떡 하나 가져도 감사하며 나누는 가정, 서로의 연약함 알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예수님 모신 가정,